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낸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만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거기에 더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복음은 예수 믿으라 소리구나 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이 땅에 사는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또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면 그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언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윤리 도덕적 법으로의 그 성경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어떻게 만나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어떤 보이지 않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말씀 다른 복음이 있는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너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에서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그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환상으로, 기적으로. 근데 또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참 묘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 그 만남에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등한히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엠마성의 두 제자에게도 말씀하시죠. 도와신 주님이 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그 얘기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에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죠. 마음이. 그러자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 어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인격과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나운서의 말을 듣죠. 거기서는 세상의 정보와 뉴스와 소식들을 들어요. 근데 거기는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지식만 알 뿐이에요. 지식만.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어떤 말만 듣습니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인격적 교제를 갖는단 말입니다. 감정의 교류가 있단 말입니다. 공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면에 어떤 소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가르침과 교훈도 들라.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기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의하여 시작되고 아들에 의하여 성취된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렇게 그 아들에 의하여 완성되고 성취된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완성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이라는 그 말은 선물을 받는 그 대상의 자격과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받는 사람의 뭐 재주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역사가 가는 도중에 어떤 시점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 20절을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는데, 이걸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가 구세주로 미리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인간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 것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고 예정되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타락 사건이라든지 창조 천사의 타락 사건이라든지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됐기 때문에 그가 구세주가 된다는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은 자, 티끌, 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구세주가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무슨 구세주가 필요해요? 근데 구세주는 창세,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미 구세로 작정됐다니까, 아, 이 세상은 죽은 자고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왜? 그래야 구세주가 되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데, 그 현실 실상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죄인의 구원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진토라는 단어가 아파르,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 미시포트라는 것은 배설물, 폐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구세주로 역사 속에, 창세전에 작정이 되었고 역사 속에 그 예수가 구세주로 나타내려면 반드시 이 세상은 먼지와 죽은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가 왜 구세주로 안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네. 세상이 죽은 걸로 안 보여요. 꿈으로 안 보여요. 회칠한 무덤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겉으로 회칠했기 때문에 깨끗한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뼈와 육신의 썩은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죽은 흙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할 예수가 구세주로 보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뭐 믿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각이 변하지 않으니 삶의 현실이나 보이는 현상이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하여 들어와 우리가 눈이 열려 그런 실상에 보이지 않니 예수가 구세주를 안 보여요.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난 그냥 성인, 석가모니처럼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고 해서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 극락가는 정도의 성인, 가르침의 교사 정도로 인도되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는 구세주로 보이질 않아요. 그게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모두 뭐야? 흙이요? 먼지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탄생할 때 그 기록하기를 흙아 죽음에 큰 빛이 비추었도다. 창세기 1장의 그 내용 장면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끊어다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의 빛에 의하여 빛이 된 것들이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니까 구세주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속에 내 힘들고 어려운 정도를 좀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도마의 고백이 나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애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신앙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필요에 의하여 그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별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의 기복이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설교라는 것은 그 아들과 아들의 하신 일에 대한 소개이며 선포이며 선언이란 말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 근데 그 복음은 자체적으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에 의하여 그 삶이 이끌러가는 자들은 절대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의가 사라지고 자랑이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야 창세 전에 이미 그 복음이 약속됐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그 내용이 계속 그려져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7절 말씀 한번 읽고 오셨습니까? 거기서 카톡으로 보내는 것들 한 번씩 몇 번씩 읽어봐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성경이 예수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면 그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뭘 얘기하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그 해답을 얻을 것이고 아무런 생각 없고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실 거야. 잘 들어보세요. 2장 4절부터 7절까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의 모습이 그려지고 창세기 2장 4절에 다시 그 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설명되고 있어요. 2장 4절부터. 그래서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다가
각자의 그것이 다른 언약적 관점에서 다시 그 창조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걸 가리키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이 내력이니, 이게 엘레 톨루도토, 이것이 내력이라는 이 톨루도토라는 말은 역사, 결과, 후손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모세, 즉 모세가 5번의 책을 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전체를 지은 모세가 다시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의 관점에서 첫 창조를 한 1장의 내용도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 기록한 모세가 내가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내력이니 2장 4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적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5절을 보면은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그러죠. 1절을 읽어보고 1장을 아는 사람은 2장에서 이 내용이 뭔가 어긋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즉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경작할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는 채소와 초목이 없은 걸로 느낌을 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1장에 보면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3일째 초목과 채소가 존재했음을 창세기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됐고, 근데 2장에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긋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 그러는데, 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바로 그 앞 구절에 거기에 이 내용을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라는 그 어구가 나오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경작할 사람이 없어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성경에서 비는 심판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비 때문에 망하는. 또 한면에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그 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또 말씀을 은유하는 것이 또한 비가 갖고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거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경작한 사람이 그 채소와 채목을 경작하지 못해서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는 말은 비가 오지 않아서 초목과 그것이 나지 않았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내려야 땅이 살아서 채소와 초목을 낸다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인간의 창조와 빗대어 지금 연관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단순히 창조하셨다는 말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는 2장부터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땅의 초목과 채소가 왜 나지 않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냐므로.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 땅에 내려야 땅에서 채소와 초목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탄생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들어보세요. 자, 7절에 보면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앞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땅에는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 한 다음에 7절에 가보면은 땅에서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비가 오지 아니하던 그 상황 속도 생기, 비가 왔단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곧 살아있는 존재, 생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2장 7절에 아닙니까? 맞잖아요.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 초목, 즉 사람의 정복하고 다스림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만들어낸 피조물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보다 초목과 채소가 먼저 나타나고 땅의 짐승과 벌레와 공중의 새도 먼저 창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땅으로부터 땅이 내라 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이 탄생이 되어 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그 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무가치하단 말입니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없는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다스림 속에 피조물들이 들어올 때만이 그 피조물은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탄생되어 완성하기 전까지는 셋째 날, 넷째 날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하고 닭한데 사람의 가장 모형이 누굽니까? 모델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를 표현할 때 다른 표현 안 하고 뭐랍니까? 인자. 그것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그 구세주의 정복과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은 무가치한 거예요. 죽은 거란 말입니다. 아까 거름돌이란 말입니다. 진토란 말입니다. 먼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살았다고 보지만 성경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먼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제안해서 하나님 훅 불어버려. 그 죽은 자 먼지 물듯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생명의 자체를 우리의 개념 속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어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언약을 이루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를 출발하여 여호와라고 끝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일을 꾹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모세가 두 번째 쓴 책
출애굽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데 지금 모세가 창세기 2장에서 그걸 앞당겨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모세가 쓴 거기 때문에. 그럼 출애굽기 지금 이름을 왜 앞당겨 창세기 창세 때 그 이름을 인용하여 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앞에 1장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칭하다가 왜 창조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2장 4절부터 다시 창조의 언약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가 나타난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창세전 언약이 바로 창세 때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첫 창조를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 4절부터의 이야기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다 부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알라는 모든 종교의 다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당신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은 창세전에 세워진 것인데 그 내용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창조야. 그 내용을 이 땅에 보이는 창조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주어진 그 이름을 앞서 땡겨서 모세가 창조 때의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은 흙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들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 앞에 마지막 6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다. 그때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바로 그렇게 됐을 때만이 그 앞서 창조된 채소와 초목과 5째 날 위에 해와 달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와 짐승 벌레 육축들이 다 비로소 그 다스림과 정복 속에 들어올 때만이 그 피조물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갖는단 말입니다. 요걸 구원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그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현재 발발거리고 살고 있지만 뭐라? 죽은 흙이고 뒷끓이고 진토고 거름덩어리고 패버리고 쓰레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에레미야 4장 20절에 보면 그 주어지는 생기, 그 아담아 및 아파르, 흙에서 나온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자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그럼 그 불어넣었던 그 곡괭이 무엇인가, 그 생기가 무엇인가를 에레미야 4장 20절에 보면 잘 설명해요. 그 생기를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콧김, 곧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콧김,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건을 빗대서 바로 그게 불어넣는 생기가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은 그게 마른 뼈다귀와 같은, 진토와 같은, 거름더미 같은 그들에게 기름 부은 자가 이겨져서 거기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 생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흙에 거름덩이와 진토 같은 것에 메시아가 부어져 그리스도가 부어져 기름이 부어져 생기가 부어져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창세전에 세웠던 그 구세주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그려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첫 번째 만든 세상이에요. 예? 근데 그 세상을 그냥 타락한 인간들은 몰라보니까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 다시 그 첫 창조가 뭘 의미하는가를 다시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해석하여 다시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잖아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오는 출애굽의 얘기나 창조의 얘기나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 더 확증해 보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말을 내서 못 불렀어요. 여호와랑 함부로 불러요. 왜 우리 이 세상에서 양반가는 그 남자의 이름을 못 불러갖고 아호라는 걸 붙입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 보면 누구 압이라 그러지 그 자기 자식의 그 장가간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 대신 아도나이 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주라고 발음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도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주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다?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역사 속에 창세전에 그랬던 그 구세주가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난 현시가 누구라? 예수란 말이에요. 네. 그 예수가 땅에 와서 자신을 부셔 우리하고 이겨진 거예요. 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뜰 때 침을 뱉다 흙으로 이겨갖고 눈에 반하는 사건이 기록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성취자이며 주체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에 의하여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에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똑같이 그려져요. 하여튼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모습만 다를 뿐이지 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항상 이죠. 하나님이 첫 창조를 만들어 그걸 설명하실 때 그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 일정한 틀을 만들어내세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갈라내시고 땅에서 바다와 육지를 갈라내시고 틀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공중에 새를 거치고 육축에 각종 벌레와 짐승과 가축들을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이게 틀이에요. 3일째까지는 항상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부터는 그 안에 내용을 채워가는 것, 요것이 구원의 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 들어가도 그 정도가 왜곡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커니즘을 구원의 원리라는 틀을 갖고 있으면 성경 모든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예수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을 통해 행하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틀을 갖지 못하니까 전부 다 지금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왜곡돼갖고. 그래서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다르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달라요. 이 사람 믿는 하나님은 나의 팔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은 내 사업을 성공시킨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믿고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맥이 통하지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풍들처럼 신앙생활이 띠뚱띠뚱하는 거야. 띠뚱띠뚱. 마음 뜻대로 왜? 혈이 통해야지. 혈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혈관 질환 쪽이 제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자, 어떻게 창세기 그림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가? 고린도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현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신의 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 도화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 전에 거기에 뭐가 빽빽했다? 구름이 빽빽했다 그랬죠.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내고 성령 세례를 모형하는 게 세례란 말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따라서 그 구름이 신의 산으로 빽빽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가득 찼었다? 성령이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그 산에. 그리고 뭘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지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는가 잘 보세요. 또한 창세기 3장의 2장에 봐도 자, 만드시고 뭐가 주어집니까? 선악과 율법이 주어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율법이 선악과라는 문제가 주어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영생할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걸 못 지키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신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가는데 그들 가운데 법이 주어져요. 십계명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요걸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이란 땅이 그들에게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 그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법을 주어지고 잘 지키면 영생하고 에덴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약속한단 말입니다. 주에도 마찬가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고 잘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이 똑같이 주어지나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네가 왔을 때 그들에게 법이 주어져요. 법이 주어지고 그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고 복을 받고 살 것이고 그들에게 보상으로 항상 땅이라는 축복이 주어져요.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 그게 부가 전체 이야기예요. 출애굽 얘기도 그 얘기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도 볼까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룻배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거기도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하고 분명히 지명을 하시죠. 그 마룻배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룻배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러죠.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어떤 언약이 주고 말씀이 주어지면 끝날 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해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시키고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마룻뼈,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얘기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생기가 성령이 부어져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죠. 고국 땅에 내가 너를 두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 출애굽이나 창세기에서 나온 거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빠져있죠. 뭡니까? 앞에 출애굽이나 창세기에서는 뭐 지켜야 할 법, 반드시 너가 이걸 지켜야 영생하고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에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걸 지켜야 네가 복 받고 에덴에서 영원히 살 거야. 땅의 약속이
땅이 주어지죠. 출애굽도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들에게 뭘 지키라는 법의 얘기가 없단 말이죠. 이런 면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읽어내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말이 이 에스겔서 37장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36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랬습니까? 네? 너희가 법을 지키셨으니까 법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하나가 된다는 게 새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부터 36장에 새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는 말이 사라진 거예요. 36장에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야에 그들의 마음의 법을 새겨버린다 그러죠. 지금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출애굽부터 에스겔부터 쭉 내려올 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약속하신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못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그 마지막 때 거기에 새로운 약속을 주는 게 새 언약이에요. 법을 주어서 그들과 법을 지키도록 만든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이미 구세주를 창세전에 이미 세웠다 그래요. 이 말은 구세주가 구원할 그들은 죽은 흙이고 썩은 뼈며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머리를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내가 와서 법을 준다. 근데 너희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약속의 땅의 약속의 땅을 상으로 줄 것이다. 오직 창세기 2장이나 또 출애굽기나 계속 반복되어 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주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상황 속에서 그걸 못 지켜내요, 법을.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언약을 줍니다. 어떻게? 법과 법을 내가 하나로 만들어 지키게 만들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제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살려낸 다음에 법을 지키라는 그런 걸 없이 그냥 고국 땅을 내가 너희가 두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법 지키라는 말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왜?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말면 어떻게 이런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란 말입니다. 거기도 은혜의 성령, 빛, 바람, 성령이 드러나죠. 근데 거기에 그건 법의 얘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법이 없는 이유는 앞에 36장의 새 언약의 문제로 해결됐지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문제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만큼은 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틀상. 근데 없죠. 어떻게 없었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으로 완성됐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완성시킨 분과 연합시키는 말과 법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 지키라는 말이 없고 그들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약속의 땅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창세 때도 그렇고 항상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나 약속에 들어갈까. 그럼 여기서 반드시 땅이라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 땅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에덴이나 가나안 동산이나 또 뭐 약속의 땅이나 이 전부 다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근데 전부 다 세상적 논리로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말하신 좋은 아파트가 사는 그런 개념으로 아니면 불교의 극락가는 개념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실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니 항상 마음에 뿔직한 거예요. 이것이
내 밖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내 밖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지켜야 돼요. 수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주든지 그게 다 들어와서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니. 왜?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택대로사이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성취되는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자체가 지금 그걸 그려내고 여러분 친히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이 그걸 모르십니까? 그게 우연히 그냥 뭐 나이가 돼갖고 엄마 아빠인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가 나를 태어나겠으니까 엄마 아빠가 되었고 그 노선을 따라 그냥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왕이 되어 살고 행복하게 살까 그 노선을 따라 계속 합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다는 걸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요셉은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위하여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을 골라내셨단 말이죠.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성경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어떻게 또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땅에 대한 약속은 누구의 이야기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 가나안 땅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가 천국 됐으니까 거기 다 쫓겨나고 다 난리를 쳤는데 다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출애굽 그 구속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죠. 출애굽 15장에 보면 주의 처소로 삼으려고 너희를 나의 처소로 삼으려고 내가 속량해냈고 신명기 3년 내가 너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를 구원해냈고 쉽게 말하면 연합하여 다시 말하면 혼인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신랑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신랑이 그 신랑 있는 사람처럼 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과부처럼 살아요? 왜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고아처럼 삽니까? 세상에서 네? 왜 과부처럼 살아요? 과부처럼 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사냔 말입니다. 헐레벌떡 대면서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0장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 마른 뼈를 살리는 데는 약속의 땅, 그들의 약속을 그 땅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게 하리라. 이 고국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만들고 생육어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려는 그 아담이 여기서 고국 땅으로 번성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 창세전부터 약속한 땅,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너희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교회를 보고 뭐랍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처소,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 역사 속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입니다. 막연히 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여기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근데 그 삶이 이 세상에 보여질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되고 그들보다 칭송과 박수를 받고 내 행복을 만끽하며 내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틀이 바뀌지 않으면 뭐든지 들어가면 전부 다 왜곡해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고난의 불문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기뻐야 되는데, 내가 틀이 변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아이고 싫어요 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럽니까? 왜 나에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에 나올 이야기지. 그러니까 뭘 하나 생기면 그저 세상 끝나는 것처럼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거기 전부 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뭐 하나 끌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생기면 거기에 또 막 요동을 치고 마음이 막 난리를 치고 세상 끝나는 것 같고, 또 그거 괜찮게 요즘 모든 뿌리가 땅에 놓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삶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몰라요. 전에도 누군지 몰랐고 지금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배운 손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칠수장이 그냥 사는 것이고, 옛날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그냥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냥 다 그게 그래. 막 하나님께 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초해서 죽은 자에서 살려나갖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전혀 거기에 있는 감동과 깨달음과 누림이 없고 그저 여전히 묶여 사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원래 훈수 두는 사람은 더 답답해. 훈수 두는 사람 훈수를 둬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훈수를 둔단 말입니다. 네. 내가 나오지 못하면 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훈수 들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약속의 땅이고 에덴 동산이며 가나안이며 하나님의 처소란 말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딴 데서. 여러분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네. 딴 거 지키란 말 안 하죠. 무릇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삶의 문제가 네 마음에서 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무릇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인지를 누가 알랴? 이러잖아요. 이 시간에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틀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선의 구세주를 세워놨다는 것은 구세주가 오기 전, 그를 알기 전에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다 죽은 것, 티끌, 먼지라는 것입니다. 진토, 거름더미라는 거예요. 쓰레기, 폐물, 아무 소용과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그 은혜의 비를 내려서 그들을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냐, 처음에는 어떤 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네가 티끌이고 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법이라는 게 항상 주어져요. 틀이. 법을 지켰을 때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의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체의 그 삶의 역사와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전혀 그 지키라는 법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타락하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걸 줘요. 내가 그 법을 밖에 돌판에서 너희가 지키라고 줄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새 언약을 주신단 말입니다. 네. 거기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있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언약 속에는 뭐가 하나 없어지냐 하면은 법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져요. 법이. 왜? 새 언약이라는 말이 36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주는데 그때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고국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국 땅.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사람,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말씀 육신이 되어 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은혜의 성령이 임하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없어져 버리고,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의 땅을 보이는 것이라 바로 너희들이 나의 약속의 땅이고 나의 초소고 나의 나라라는 것이 거기서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역사 속에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탄생으로부터 생로, 명사, 희노, 애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왜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다 해도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 걸 깨닫기 위해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옛것들은 사글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와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장소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는 못 따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 부인적으로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야지 자꾸 세상에서 나를 내보이고 그들로부터 인정과 박수를 받을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건 잘못 방향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란 말이야. 그 섭리. 그걸 볼 때 확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변한단 말이에요. 누가? 문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드러나고 그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힘들겠지만 제가 설교를 올려놓은 이유도 100번씩 반복하여 읽으세요. 의문이 나면 거기에 댓글을 다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모르지만 제가 없는 후에도 블로그에 있는 글은 남아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과 신앙을 삼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흙이라는 걸 깨닫기가 참으로 평생을 걸려도 참으로 깨닫기가 힘든 문제가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기에 은혜가 비은혜의 비가 오지 아니하면 죽은 흙, 먼지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깨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이 우주 만물이 같이 깨변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데 왜 그것이 나에게 같이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오히려 땅이 나를 거역하듯이 아담이 쫓겨났듯이 땅과 대척하는 가운데 그저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 먹고 살기 위하여 채소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담비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